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을 때 남기는 말, 그게 유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자기의 생명이 끝이 난다. 그리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꼭 남겨주고 싶은 얘기. 특히 자식 같으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자식이 그 말대로만 살면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남겨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지금 남기는 말도 솔로몬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상의 삶일까 많이 생각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그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만큼 또 다윗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지금 다윗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유언을 우리도 듣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남기셨다면 아마 이런 것이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대장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한마디예요. 아마 집에 이제 가훈들이 있을 텐데 그대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은 대장부는 클 때자에 어른 장자를 써요. 그리고 산에 부자를 쓰는데 이 말 그대로 하면은 이 어른 같은 남자, 아주 큰 어른 같은 남자.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되라, 위대한 인물이 되라 그 말이에요. 더구나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으로서 그가 정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길이 남을 수 있는 인물이 되라는 거죠. 왕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사람들 중에 대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자취에 대해서 역사에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조선실록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남아 있어요. 정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대왕자를 붙여가면서 그렇게 훌륭한 점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큰 인물이 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다윗이 강조했는데 첫째가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라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가지고 쓸 때 그 기계 잘 쓰려면 거기에 들어있는 매뉴얼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매뉴얼을 안 읽고 자기 상식으로 막 이거저거 해보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고장내키고 오래 쓰지를 못하잖아요.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매뉴얼을 함께 따라 보낸 게 이 성경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고 덮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엉망으로 살게 되는, 자기 상식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려고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 매뉴얼을 따라 보냈으니까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이 무지하고 고집이 세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참고 삼아서라도 읽어봐야 되는데 아주 더 적진 사람처럼 성경을 배척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이 길로 가라. 그럼 우리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잘게 이렇게 쪼갰어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단어를 썼어도 강조법이에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이게 다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살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형통을 또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해요. 만사형통, 뭐 만병통치, 뭐 이런 식으로 이 형통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다 되고 그래서 뭐 복권 사가지고 그냥 그 한 장으로 막 몇십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확천금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이거 원어를 알아야 돼요. 이 원어가 뭐냐면 사칼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분별력이라는 뜻이에요. 분별력. 사람이 무엇을 할 건가 할 때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느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어느 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어떤 것이 거룩한지 부정한지 이거 분별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벌써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의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부정을 선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의로운 길이고 저게 불의한 길이다.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그걸 그렇게 선택이 올바르게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말씀의 역할,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오는 성공, 열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방향이 바로 설정된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힘쓰는 만큼 열매가 맺어지는 성공이 오는 거. 이걸 보고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빼놓고 그냥 한꺼번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팍 이루어지는 거를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결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성경도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가르쳐준 대로 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기만 하면 될 텐데 그런 건 다 제껴놓고 자기 소원만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일확천금 하려고 하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소원만을 원해서 이 성경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거는. 나만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계속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류를 다시 구원해서 다시 창조를 완성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거는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뭘 얻어가지고 어떻게 살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잘 살고 뭐 높은 자리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인데 그게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인 게 뭐냐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이 세 단어를 줬는데 마음과 성품이 뭐가 다르겠어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이 레바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이성. 그 다음에 성품이라는 말은 네펫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이 통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다 하나님 말씀에 쏟고 우리의 영성을 다 하나님께 쏟고 진실, 사실 그대로 내가 거짓이 없이 숨김없이 행동해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이. 이렇게만 우리가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성이 시키는 대로 그 위에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 마음이 그걸 가장 선도해서 움직여요. 그 마음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 영성의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기준을 두고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육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그냥 사실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바로 솔로몬은 그 왕위를 잘 감당을 하고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이대로 못 살아서 왕위가 다음 때에 둘로 갈라진 거예요. 두 나라로 쪼개진 거예요. 솔로몬 때 끝나고 나니까. 결국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가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져 가지고 각국 나라들과 막 무역을 하고 또 뭐 그런 정치, 경제, 뭐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려고 자꾸 외국의 그 여자들을 불러들여서 정략 결혼을 하다가 결국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아야지 지혜를 주시니까 자기 꾀로 살으려다가 실패했어요. 두 번째 5절과 6절, 8절과 9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바르게 정치를 하려면 악한 자들은 처단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다윗도 못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최측근 오른팔이었어요. 요압 장군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요압의 한계가 있었어요. 요압은 자기 라이벌을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휘하의 장군, 결국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게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요압이 죽여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나라의 대장군이 둘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마사가 그의 군 장군이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그런데 압살롬이 구테타 실패하니까 다시 또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쪽의 최고 대장이었던 아마사와 자기가 라이벌이 된다고 생각해 아마사를 또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했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을 따르질 않고 자기가 라이벌만 되면 죽여요, 다. 마지막에 실수가 뭐예요?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가 왕 될 때 그리로 따라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요? 왕은 솔로몬이 됐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를 죽여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시작하면서 요압을 죽여요. 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마하나임이라는 데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었는데 다윗에게 전부 다 그걸 쏟는 거예요. 당신이 악하고 나쁜 놈이라고. 얼마나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는지 다윗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 구테타가 불발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세상이 또 바뀐 걸 알고는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나루터에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자기가 한 말 다 잊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죽으면 그 맹세는 끝나니까 솔로몬 때 가서도 이 시므이는 그렇게 왔다 갔다 배반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시므이를 기회를 주는데 이 시므이가 머리를 또 잘못 쓰는 바람에 스스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이렇게 처단하라고 유언한 대로 다 시행이 돼서 솔로몬 시대가 태평하게 잘 나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여기 7절에 보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이 평생 꼭 갖고 싶은, 은혜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을 때 빈털터리로 갔잖아요. 그 위대한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빈털터리로 마하나임에서 임시 살고 있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가 다윗에게 와서 모든 걸 다 제공하고 다윗에게 극진하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그럴 때 다윗이 돌아올 때 너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평생 당신의 은혜를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늙어서 안 되니 내 아들이나 데리고 가라. 그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솔로몬 아들한테까지도 유언하는 거예요. 그 은혜 잊지 말고 은총을 베풀어라.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상에 그들을 드렸다. 그 말에. 그러니까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말라고 이렇게 유언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이 세 가지 유언 우리도 꼭 새겨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